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는 12개의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예언서입니다. 성경 순서로는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호세아서보다 약 10년 앞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먼저 강하게 선포된 메시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왕들을 언급한 내용을 통해 아모스서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두 나라가 모두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성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근동의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던 아시리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적국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없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주요 교역로를 차지하고 있던 곳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 부와 힘을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재현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심각한 죄악이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하던 시기에 온 세계가 주목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물론 주변 모든 나라가 기억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지진은 마치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을 통해 아모스의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키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이 뒤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된 삶과 악에 물들어버린 가치관을 뒤흔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은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드고아에서 목자로 돌무화과를 관리하는 농부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고 아모스는 그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받은 말씀을 한 채 가감도 없이 직설적으로 전했습니다. 그가 떠난 곳은 편안한 남유다였고 도착한 곳은 그를 미워하게 될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1장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 아모스 말씀에 대한 서론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5절로 열국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단락을 좀 더 나누어 살펴보면 아람과 블레셋, 두로와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 예고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던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정체 속에서 이득을 보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삼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던 남유다에서 활동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의 집을 떠나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웠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남유다에서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가 특별한 가문에 있었거나 뛰어난 스승을 두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자신의 삶과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눈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고 또한 이웃들의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 나라 남유다와 또 함께 부름받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말씀, 시온에서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처럼 목자였던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대단한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았고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들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삶, 또 이웃의 삶들의 충실한 모습을 지켜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다윗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 위에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만민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어두워져가는 곳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곳을 다시 살리는 일을 이루고자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또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나라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나라를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은 열방의 죄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한 후 열방으로 넘어가던 것과 달리 아모스는 열방 심판으로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은 보는 이로 하여금 참담하였으며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시면서 그들이 범한 죄의 모습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향한 특별한 표현을 통해 우리의 주목을 끄십니다. 심판 예언 말씀 속에서 각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로 특정한 죄의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이미 한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암몬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악들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비옥한 영토인 길르앗 지역을 탐하여 침략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탈곡기에 갈려 나가듯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전쟁을 낳고 전쟁은 곧 황폐함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국가들의 폭력과 탐욕이 낳은 참혹함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그 죄는 가정과 직장,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므로 다메섹이 보여준 탐욕과 잔인함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깨어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이 행한 잔인함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주님은 1장의 끝에서 잔인함을 드러내는 암몬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역시 전쟁이 가져온 비극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탐욕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잔인함을 벌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이러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전쟁이라고 하여 벌어지는 일들이 당연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벌인 탐욕과 눈먼 이기심으로 인해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자를 유인당하는 현실에 대해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탈곡기처럼 수탈해 가는 자들, 임신한 자들의 배를 가르며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무자비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 유념해야 할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권력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엄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의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람과 암몬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존엄을 훼손했으며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자랑했던 모든 힘과 권력을 꺾으실 것이며 그들의 영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힘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된 생명 하나하나 이름을 지으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공의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생명을 존중하며 공의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가 갖는 또 하나의 기준, 즉 신의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특히 두로와 에돔이 저지른 죄악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간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공의를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급하신 두로는 이스라엘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 히람은 형제국으로서 이 일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 나라로서 약속을 맺고 깊은 신뢰를 쌓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로는 그 약속을 어기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적대적인 에돔에 넘겼습니다. 형제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맹을 배신한 두로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겨졌고 이에 하나님은 두로의 성을 불태우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의를 저버린 나라는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족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경계하며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우회하며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자처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그마한 약점만 보이더라도 끊임없이 약탈하며 마치 피에 취한 사람들처럼 피의 갈증을 가진 잔인한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기억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모든 선택의 기준을 욕망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아버지 이삭의 예언과 같이 에서의 후손들은 칼을 믿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욕망에 휩쓸려 남을 해하고 괴롭히는 것을 서슴지 않던 것들과 무엇보다도 형제이자 친족이었던 야곱의 후예들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잔인하게 대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단지 과거의 열방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깨버리고 신의를 저버렸던 두루의 모습, 그리고 이웃의 넘어온 지붕을 보고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이용해 상대를 억압하고 유린하는 데 힘썼던 에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엄중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곧 이어 언약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열방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 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과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작게는 주변 사람들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크게는 이웃과 가족들의 약점을 덮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싸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는 반대로 남을 보호하고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공의는 상처받은 자를 싸매고 신의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종종 자신의 가치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고 신의를 깨뜨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거절하고 신의를 지키며 상처를 치유해 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공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상처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과 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우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공의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곧 신의를 지키며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삶에 온전히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들을 멀리하며 신의를 지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자리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